자, 오늘은 이제 사사 운니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됐지요. 자, 운니엘이 사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사가 쭉 나옵니다. 14명의 사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사들의 등장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주변에 있는 이웃 민족들의 침략 때문이었지만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 즉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각 지파대로 다 나누었습니다. 완벽하게 나누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손을 내려놨을 때는 전쟁이 거의 그쳤습니다. 어떻게? 정복은 안 됐지만 아이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평화가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평화가 임하게 되니까 전쟁이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때 긴장했던 시대는 다 지나가 버리고 평화가 왔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평화롭게 잘 지내자, 풍성하게 지내자 하는 그런 세대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이제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은 6.25 노래 부르자 그러면 그걸 왜 부르냐 그러고, 3.1절 노래 부르자 그러면 그걸 왜 부르냐 그러고, 8.15 광복절 놀러 가야지 뭘 하냐 그러고. 그런 의미가 없죠. 그죠? 왜? 그 시대를 몰라. 그죠? 그 시대를 모르기 때문에 별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그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뭐 나중에 보게 되면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몸에 직접 부닥치진 않았지만은 뭔가 6.25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야 북한은 안 된다 이런 어떤 개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젊은 세대를 MZ 세대라 그러잖아요. 이 젊은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아니 북한이 뭐 어떻고 미사일 쏘면 어떻고 뭐 어떻냐고 별반 그게 신경을 안 써요. 또 거기에 대해서 공산당은 싫어 그러면 요즘 그런 시대가 어딨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글로벌 시대인데 그러면서 별반 호응을 하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겪지 못했던 세대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쟁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기적적인 전쟁이 있고 기적적인 승리가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 중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감동과 감화와 체험의 신앙이 있었는데,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는요 그 체험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체험적인 신앙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는 갑니다. 알아는 가지만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성경에 뭐가 있다더라,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더라 이건 알지만은요 그 성경의 그 이야기와 그 말씀이 가슴에 탁 내려와가지고 내 심장을 두근거리고 이 허파의 바람이 왔다 갔다 부는 걸 숨이 차면서 이런 그 감동과 감화를 얻는 체험신앙이 부족해요. 체험주의가 돼서는 안 되지만은 체험신앙은 필요해요. 체험이 제일이야 이건 안 돼요. 아이고 그것도 못 체험했어? 아이고 이 바보같이 지금까지 신앙을 헛한 거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은 체험신앙이 없으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한 바람에도 팍팍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체험주의는 안 되지만은 체험신앙이 필요하고, 신비주의도 안 돼요. 신비주의도 안 돼요. 그러나 신비로운 체험이 있으면 있잖아요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담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의로 가는 건 안 되지만은 그런 신앙이 필요하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스라엘 별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가고 갈렙의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살아가게 될 때에 나라가 평안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다 편안한데 뭐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제 마음속에 그들이 그 세상의 평안 속에 거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그들을 시험하시는가?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시험하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보고 순종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찔러 가지고 고통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이방 민족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해요. 이방 민족을 남겨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무가 돼. 넘어뜨리는 자가 돼. 넘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찔러 가시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어겼느냐? 크게 세 가지를 어긴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방 민족과의 혼인이에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저기 이제 쭉 앞에 이제 요 7절을 읽었는데 6절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6절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범죄 이방 민족과의 혼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게 될 때에 믿는 자녀와 믿는 아들, 딸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참 고르기 힘들다. 그래요. 상대방을 부모 골라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골라고 갔는데 안 믿어. 어떻게 하겠어? 죽이게 살리겠어. 아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붙여줬나 보다. 애를 쓰지만은 그게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그게요. 두들겨 팰 수도 없고 내 자식이라 두들겨 패지만은 남의 자식인데 어떻게 두들겨 패겠어? 얼르고 달래도 안 돼.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를 둔 자들이라면은 그 부모가 정말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지 내 집에 들어온 안 믿는 그 아들, 딸들이 정말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저렇게 하는 거 보게 되니까 장인, 장모 저렇게 하는 거 보게 되니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런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가 있는 걸 찾아보도록 만들어주는 일에 앞장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참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비를 보고 안 믿는 며느리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들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믿음의 감이 들어왔을 때에 그 믿음이 흡수가 돼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변화돼가지고 자기 집, 그 집안에 집이 있죠. 그 집의 사람들도 다 구원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저는 천국 가. 근데 만약에 제 사회가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편안하게 나 간다 빠이빠이 하고 가겠어요?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어쨌든 혼인. 하나님 명령해서 신명기서에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사 멸망할까 하노라. 아들을 유혹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대.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든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 아들을 딸 이방의 딸들을 맞이하지 마라. 이방인과 혼인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그 역사가 있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바람에 이방인을 많이 거느리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여자를 사랑하고 무상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누굴 통해 바뀐 겁니까? 여자를 통해 바뀌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자, 그래서 혼인을 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근데 어겼어. 이방 민족과 혼인하겠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 치매에 걸렸어. 지금 우리 사는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사실은요. 치매예요. 치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그 찬송하는 데 박수 많이 열심히 치시고 어쨌든 성경 많이 읽고 박수 많이 치고 그리고 이 밝은 생각 이 생각을 많이 해도 있잖아요.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치매가 빨리 온대요. 밝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웃어야 되고 그러면 치매가 덜 온다는 거예요. 오긴 오더라도. 그러니까 하여튼 잘 해야 돼요. 근데 이 육적인 치매도 그렇지만 영적인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7절만 말씀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누가? 전쟁을 겪지 않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전쟁 중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전쟁이 없고 편안하잖아요.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래서 영적 치매에 걸려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신명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신명기서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혼인하지 말 것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의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 편안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게 도움을 줄 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됐을 때에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의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공고하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해.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참 적절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너무 없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너무 없어서 남의 거 훔치다 보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적당하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소서 하는 그 아굴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예요.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우리가 할 것이 있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너무 빈궁해.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을 한탄하면서 그 한탄의 목소리가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돌아가.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 평안했거든요. 전쟁할 일이 없거든요. 영토가 쫙 돼가지고 양도 잘 크고 농사 지었더니 옥토가 돼가지고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니까 풍성하게 됐거든요. 먹고 살 일이 걱정이 없어졌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죄를 졌냐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예요. 섬긴다는 말은요. 예배한다는 의미인데 예배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달라져요. 자,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남신과 여신. 남신은요.
이 하늘, 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 남신 바알 신이에요. 그리고 여신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이에요. 자손을 많이 낳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곡식이 잘 자라. 그리고 이 자손을 많이 낳아야 어떻게 돼요? 많이 낳아야지 부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인구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많은 민족 족속들이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남신과 여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 남신과 여신을 숭배하면서 그 속에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음행이 함께 일어나게 됐어요. 왜? 남신과 여신이 기분이 좋아야지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잖아요. 비를 내려주고 자손을 많게 해주고 기분이 좋아야지. 아니 기분 나쁘면 선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기분 나쁜데. 기분이 좋으면 선물 주잖아요. 긴말을 쓰잖아요. 이번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요. 기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알신과 아세라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재물만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남신과 여신이니까 남신과 여신이 무엇을 가장 즐거워할까 생각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부부생활, 성생활을 하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전 앞에서 그들이 이 남자하고 여자들이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신들을 보라고.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 바알신이 화가 났나 보다. 바알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잊어버렸나 보다. 왜? 가장 즐거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잊은 것을 또 기억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몸의 육체의 향락 즐거움을 찾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빠져버리고 마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신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습니다.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8년 동안에 그들이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돼가지고 그를 가장 찌르게 됩니다. 팔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들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게 되는 거예요. 8년 동안 큰 고난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메소포타미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아람 나하다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아람 나하다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두 개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지중해가 왼쪽에 있잖아요. 바로 오른쪽 옆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쪽에서 바벨론 지역이 있는데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스 강 이 두 강이 흘러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있는 거기에 아람의 왕인데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름은 구산이에요. 구산 왕이에요. 근데 그 뒤에 리사다임이라 붙였거든요. 리사다임이 뭐냐면요. 두 배로 악하다 하는 뜻이에요. 두 배로 악하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아람의 왕 구산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왕들보다 두 배나 악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왕이에요. 그 악행의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8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을 짓게 됐죠. 고난과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자 보세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평안할 때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리고 아이고 뭐 다른 게 뭐 있나 해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가요. 그들을 섬기면 육체의 쾌락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요.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죠.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셔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8년 동안 고통을 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와서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빼앗겼어. 죽어 넘어가는 거야. 그럴 때 그 환란이 왔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야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부르시게 됐죠.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입니다. 그 이름 운니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사사기 1장 11절에 15절만 소개되고 있는데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운니엘은 갈렙의 약속을 받고 또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둔 용감한 청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 그 운니엘이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을 가만히 계산해 보게 되니까 약 50년 정도가 지나게 돼요. 50년 정도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그때의 나이가 80세예요. 5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나이가 80세예요. 그러니 80 나이 많다고 그러지 마시오. 운니엘이 80세에 불림받아가지고, 그러니까 30대 청년 때에 갈렙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50년 지났어. 80세에 하나님이 다 인정받아가지고 사사로 딱 불림받아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전혀 나이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불림받는다면요,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는. 뭔지 아시겠죠?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운니엘을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운니엘을 부르셨느냐? 변함없는 믿음 때문이에요. 변함없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가면서 그가 50년 지나오게 될 때에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어. 그 변함없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갈렙의 믿음이 변치 않는 것처럼 그의 믿음이 50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었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감당하게 될 때에 변함이 없는 믿음이어야 돼요. 어떤 환란이 와도 또 어떤 풍요로움이 와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만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정금과도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세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이 나이도 상관없고 아프고 안 아프고 건강도 상관이 없어. 건강하다 다 쓰는 것 아니에요. 골골해도 다 쓰시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는 아파가지고 이러면 안 돼. 기어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을 쓰시고 사시게 될 때는 나이도 상관없고 건강도 상관없고 내 환경도 상관없고 내도 위치와 집이 다 상관이 없어.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용하시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쓰시려니까 아이고 몸이 약하네. 써야 되겠는데 건강 가져. 써야 되겠는데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아이고 당신 물질을 가져야 되겠네. 물질을 가져 그러면. 믿음이 좋아서 변찮은 믿음이 돼서 하나님 쓰실 만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변에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니엘이 50년이 지났도록 다른 사람들은 변화됐어요. 이방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겨가고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운니엘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자신만큼 변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 하나님 그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첫 사사가 되게 만드시고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건져내시게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렇게 한번 사용되고 딱 하나님께 딱 하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매번 사용은 좋지만은 그 작은 믿음을 지켜오다가 하나님 크게 한번 딱 사용하신 다음에 자 가자 하는 날 하나님 가자 천국으로
이렇게 부르신다면 얼마나 그 인생의 삶이 별처럼 빛나는 축복자가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질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평화롭고 풍족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뺏어갔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 범죄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잊으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을 잊으면요,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풍요로워서 잊어버렸어. 그러면요, 허랑방탕하게 죄에 빠져요. 환란에 왔는데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러면 입술에 어디 불만과 불평이 큰 맹도라. 그걸 내뱉어. 그래서 죄를 져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 외에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바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그 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누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사로 불림받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을 세워졌는데, 그가 50년이 지나도록 그만큼은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신실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귀한 일꾼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 온누엘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저희들이 서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굳건히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누엘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나이가 80이 되도록 많았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오는 그 고통과 환난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그 온누엘을 본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사용하시고자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